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양육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로 양육하라. 이 11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양육. 목사의 삶도 성도의 삶도 사실은 다 은혜로 살게 되고 살아야 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돌이켜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오해를 조금 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 은혜를 받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았다. 근데 이런 은혜는 절반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하고 다를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은혜 받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이 양육이란 말도 또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이란 말도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인 스톨케, 또 필레오라는 사랑, 이렇게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합니다. 오늘 이 양육도 보통은 디다케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술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건 디다케.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양육은 디다케라는 말이 아니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말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래서 기술은 아니고 돈은 없어도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인격을, 삶의 가치를.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할 때에 스승은 디다케의 가르침이라면 아비는 파이디온이라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배우고 담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는 것은 무엇으로?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이 지식만 갖고 물질만 갖고 기술만 갖고 살면은 인생이 공허하고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앞이 가로막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꼭 삽시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은혜로 사는 삶은 그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은 첫째로 버릴 것은 버리는 것. 버릴 것은 버려라. 버릴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 한마디로 불경건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하나님을 닮고 본받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경건. 근데요, 이 경건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단수 하나인데 이 단수 경건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정욕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 정욕은 복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감정 조절을 잘 안 되는 분노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정욕이죠. 자기 혈기를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는 폭탄이잖아요. 근데 다이나믹은 굉장히 힘이 있고 역동적인 것을 표현해요. 예를 들면은 원자폭탄 얼마나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의 힘을 잘 조절하니까 원자로라고 전기를 아주 값싸게 잘 공급해요. 앞으로 이 전 세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원자로를 지금 우리나라도 자연 전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풍력을 하고 수력을 하고 태양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태양광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들어. 또 수명이 뭐 한 20년 지나면 또 해야 돼. 근데 이 원자로로 이 전기를 얻으면 아주 값싸게 그리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 경건한 은혜를 잘 관리하면 세상 정욕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지 못하면 다이나마이트, 폭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경건으로 인해서 생긴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분노, 폭발,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은혜로 양육받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은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먹는 것도 은혜요, 마시는 것도 은혜요,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걷는 것도,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언제까지 해야 아멘이 나올지.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방긋이 쳐다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방긋이 웃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미소 한 번이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근데요, 내 진짜 다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잊지 마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이준영 권사님 이 노래 알아요? 모르죠. 진짜 세대 차이를 대중가요를 통해서 잊지는 마십시오. 은혜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것은 절반의 은혜라니까. 완전한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도 기쁘고 그 사람들의 소원도 이루고 그 사람도 마음이 형통하고, 이것이 100% 온전한 은혜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혼자 즐거우면 안 돼요. 혼자 즐거우면.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감사한 게, 결혼식이나 혹은 생일이나 혹은 장례나 이렇게 애경사가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진짜 은혜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혼자만 즐거운 것은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양육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기분, 그 기쁨을 펄쩍펄쩍 뛰면서 자꾸 전하지 않을 수, 나누지 않을 수 없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근데 이 은혜의 첫걸음, 은혜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인상이라니까. 인상. 강훈 권사님 진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는데 혼자만 싱글싱글 웃다가 옆에 사람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내 인상을, 내 얼굴을 펴주십시오, 이 기도 꼭 하세요. 그리고 거울 보고 훈련하고. 저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얼굴에 주름도요, 나이 들수록 이 세로 주름은 그런데 가로 주름은 사람을 참 온유하게 만들어.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저도 가끔은. 김혜영 권사님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름 좀 그만 부르라고 계속 나오면 안 부르지. 그런데 혜영 권사님, 이름 부르니까 안 나온다. 이것은 이제 은혜가 없는 거야. 이름을 계속 불러요. 내일까지만 부르고 이제 안 부를 테니까. 보세요, 보세요. 웃는 미소는요 간단해요. 표정, 입만, 입꼬리만 양쪽으로 착 보면 얼마나 딱딱해. 나도 여기 봐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면은요, 내 안에는 그것이 더 차고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신비. 세상의 것은요, 나누면 나한테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것은 나눌수록 더욱 넘쳐요. 그 신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준비요. 작년 2월에 했는데 올해 또 하니까 더 넘쳐요. 더 넘쳐. 공부할수록 더 넘쳐. 아마 제가 작년에 양육에 대해서 디다케하고 파이디얼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메모해 놓은 분 보시고. 그런데요, 이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복 중에 최고의 복. 무슨 복? 복 중에 최고의 복. 무슨 복? 응? 이래서요 해야 돼. 반복.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복 중에 최고의 좋은 복은 반복. 정말입니다.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는 아시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복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요, 믿음의 양육을 참 반복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도요, 저도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목회를 시작할 처음에는 딱 메모를 해놔. 그리고 딱 며칠날 설교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본문을 안 해. 이거 또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듣고 또 듣고 성경은 언제 다 해? 그래서 늘 새로운 것만 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설교한 나도 모르는데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알고, 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예수 믿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 앞에 없잖아요.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래서 받은 지금까지의 은혜가 반쪽짜리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옆자리 척척 앉아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발딱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의 은혜가 반쪽에서 온전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김혜영 권사님, 왜 입을 안 여십니까?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펼쳐지고, 입을 열면 앞길이 열리고,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하여튼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양육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르쳐야 되는데, 은혜로 양육은 버릴 것을 버린 것이 그 첫째라면, 두 번째로는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이 12절 마지막,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신의경.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신재경, 신의경으로 바꾸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다 할 때 딱 저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중하다, 이 말은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감정을, 행동을 자제. 막 화가 나요, 머리 끝까지. 그래도 참아야 돼. 막 해대고 싶어요. 그래도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이 삶이 신중해요. 그래서 신중은 헬라어로 소프론,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사람이 신중해야 돼. 신중은 돈 많다고 신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건강이 좋다고, 능력 있다고 신중하는 것 아니에요. 신중의 반대는 경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것은 뭐예요? 안 신중이에요. 못 신중이에요.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한번 다시 생각하고, 이게 신중, 이 자제력. 저와 여러분에게 자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제력. 그냥 욱 하는데 한 번 참아요. 그 다음 날은 또 욱 하는데 두 번 참아요. 또 이럴 때도 참는 거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은데 가자. 이것도 신중이에요. 좋은 일은 하기 싫어도 하고, 안 좋은 일은 하고 싶어도 참고, 이게 자제력이에요. 하고 싶은 것 참는 것만이 자제력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도, 이게 자제력입니다. 신중의 자제력과 함께 꼭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근데 사실은 자제력과 품위는 같은 말이에요. 품위가 있어요. 꼭 비싼 옷을 입어야만 품위인가요?
꼭 그가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돈만 많아야만이 품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젊음도 기술도 없어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중합시다. 아멘. 신중은 자제력과 품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주는 것도 품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는 죽어라 말씀하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이게 품위예요? 같이 함께 호흡해 주는 것이 품위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진짜 인격이 좋은,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목사가 설교를 시원찮게 해도 아멘, 재미없게 얘기해도 까르르, 또 무반응이네. 나는 참.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려요. 기다림은 인내, 인내는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실은요, 소망은 미래를 오늘에 품고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은혜로 양육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날이 올다. 그것을 지금 꿈꾸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누리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돼.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또 이렇게 살 겁니까? 안 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언제까지 해야? 아멘. 단어 하다 보면 단어가 짧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하면, 반복하면 얼른 아멘 해야 여러분들이 신중한 사람. 이렇게 참 아멘을 애걸해야 돼. 아멘. 그런데 기다리는데요, 잘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복된 소망.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근데 그 복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반복, 자꾸 하나님의 복을 또 새기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생각하고 듣고 새기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시. 여기 13절 마지막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 물질이 궁핍하다, 애들을 위해서 뭐 어려운 일들이 있다. 기도의 소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 주니까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버려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했더니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금은 자랑해가지고 나중에 뺏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진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라면 진짜 기도의 응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은성 목사가 교회 부흥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면은 목사들도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내세우다가 끝나요. 성도 여러분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내 기도의 소원 이루고 그리고는 뭐예요? 끝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있다가 나오면서 은금 폐물을 엄청나게 갖고 나왔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 왜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장자들이 죽고 나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런데 그거 갖고 나와서 뭐 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것이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이 있어서 계속 오늘은 반복을 해야 되네.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걸음 꼭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로 양육받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로 양육받는 자의 삶은 첫째로 버릴 것은 버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살고 12절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의 소망, 기다려야 됩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고, 이것이 은혜로 양육받는 자의 참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양육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지식, 기술,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꼭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다리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사거리에서 차를 한잔 나누겠습니다. 힘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이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 또 남아서 기도로 선교하는 분들,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분들 모두에게 주여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